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친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친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만약 가인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아벨을 죽일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았다면, 야,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실까? 왜 너의 제물만 받으실까? 야, 너 대체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비결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반성하고 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면, 형제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면서 형제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이유를 고민해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 흐를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인에게 어떠한 열매도 맺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나그네로서 떠돌이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흉년 중에 소와 양이 풀이 없고 물이 없어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굶어 쓰러져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사실 이삭은요 충분히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물 많은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흉년 중에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합시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그 믿음이 하루에 7번 자빠지고 8번 자빠져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참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냥 믿습니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루에 7번 자빠지고 8번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함을 말씀드렸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처음 믿었을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라 섬김을 받으시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의 신앙, 영혼을 낳고 기르는 영적인 아비요 어미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아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몇 달 전에 굉장히 이제 직장 생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관둘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업을 접을까 생각했었는데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버티기를 잘했습니다. 목사님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 배울 거 다 배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감옥 보내주시고 감옥에서 배울 거 다 배우니까 알아서 애굽 총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함부로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게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농토를 표시해 둔 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버리고 이쪽으로 이사하고 여기서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버리고 이쪽으로 이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게 그 가문에게 물려주신 약속의 땅 터전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야 배울 거 다 배웠다 옮겨라.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전까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비전, 사명의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삭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충분히 이민 갈 수 있는 형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사명의 땅, 비전의 땅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14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여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어리석은 게 시기할 게 아니라 이삭을 찾아가서 형씨 비결이 뭐야? 이 흉년에 남들은 다 힘들어하고 남들은 다 소출이 없는데 형씨 이 흉년에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이유가 과연 뭐야?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정말 이삭이 딴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거했더니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받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동부 설교했던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덩다리예요. 덩다리가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조카 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조카 롯은 그냥 하란 땅에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 롯이 함께 이주했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은 아브라함에게 딱 붙어 있는 동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조카 롯도 덩달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삭과 함께하면서 이삭의 축복의 비결을 따라 배웠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풍요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러우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돼요. 예? 조선 후기에 서양 선교사들,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신문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선각자들이 부러워했어요. 야,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 짓밟히고 중국에 짓밟히고 일본에까지도 짓밟히고 있는데 미국의 역사는 채 20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는 200년도 안 됐어요. 지금은 넘었지만 미국의 역사는 채 2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국이 될 수가 있었냐.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미국을 따라배우기 위해서 유학 간 선각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미국의 신문물을 배워갖고 와갖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다시금 일어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의 잿더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서 독일에도 좀 가보고 영국에도 좀 가보고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정말 선진국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도 정말 선진국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따라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따라하겠습니다. 부러우면 가서 배웁시다. 부러우면 가서 배웁시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워해야 된다니까요. 부러워하면서 가서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만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제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여기 은평구에 담임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가 날로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갔더니 내가 이제 뭐 좀 물질적으로 도와달라고 후원 좀 해달라고 온 목사인 줄 알고 되게 좀 그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온 건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화색이 돋더라고. 그래갖고 막 날 앉혀놓고 막 특강을 해주시더라고. 내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내가 성경은 어떻게 보고,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주변에 씹는 사람만 가득하거든. 주변에 욕하는 사람만 가득하거든. 진짜입니다. 내가 그분을 가서 만나갖고 밥도 먹고 어쨌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씻기 바쁘거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씹힙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씹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씹히게 돼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기 질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억 안 나요? 아브라함도 시기 질투를 받았잖아요. 이삭도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를 담뿍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시기 질투를 많이 받고 있다면 같이 그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 된 이유가 과연 뭘까? 성공한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흥하는 목사님들이 완벽한 사람은 다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빛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훌륭한 점을 따라 배우려 하지 않고 못하는 점만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점은 따라 배우면 되고 못난 점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따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난 점은 욕하고 잘난 점은 안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솔직히 교회가 크게 부흥한 목사님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일단은 아침형 인간이야. 아침형 인간. 예.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주무세요. 예. 저도 이제 가끔 잘 때는 있어요.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어젯밤에 뭐 한두 시까지 뭐 했어.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드렸을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잡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사무실에 가서 기도 좀 더 하고 성경 좀 더 보고 책 좀 더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보니까 정말 아침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후에는 막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기 때문에 연구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는 목사님들은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오전 시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성공하는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을 많이 쪼드만. 진짜야. 부교육자들을 굉장히 괴롭히더만. 이 김포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김포의 예배당도 큽니다만 학교, 대안학교도 있어요. 국제학교인데 운영 잘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거기에 선교사 안식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를 갔다가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이제 4년을 일하고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쉬거든요. 1년 동안 왔을 때 어디 거할 데가 없잖아요. 아파트를 줘놨어.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이 충분히 쉬면서 이제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선교자로 갈 수 있도록 아파트를 줘놨어요. 아파트.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물론 지금은 은퇴하시고 후임이 들어와 있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원래 조율래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셨으니까 본명을 밝히는 거예요. 조율래 목사님인데 그분 밑에 부교육자들 중에서 제 동기들이 좀 있었어요. 제 동기들은요, 조율래 목사님을 조율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쪼일래 목사님. 왜냐하면 교육자 회의를 들어갈 때마다 이 숨통이 조여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야, 니네 교구 새벽 예배 왜 이래? 야, 청소년부 출석률이 왜 이래? 막 쪼여대는데, 와, 쪼일래 맞드마. 그래서 그 교회는요, 부교육자가 2년을 못 버텨요. 그런데도 들어오려고 그래. 왜냐하면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경력이 되니까. 하여튼 그 목사님도요 대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내가 친하게 지내는 그 은평구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 이제 협동 목사는 교수예요, 교수. 아유, 목사님 부교육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부교육자들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월요일 날 알아서 잘 쉽디다. 월요일 날 원래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월요일 날 쉬는 게 아주 배가 아픈 거야. 월요일 날 쉬는 게 아주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대형 교회는 포기했어요. 나는 부교육자들 그렇게 쪼면서 목회는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쫙요. 나는 쫙.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배워갖고 아침 시간을 내가 정말 가열차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부교육자들은 안 쪄요. 물론 부교육자들은 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 비하면 엄청 안 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아침에 노력하는 건 배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런 건 더 배우는 거죠. 근데 부교육자를 쪼는 건 안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보면은 부교육자들 쪼는 것만 욕하는 거야. 부교육자들 쪼는 건 막 욕해.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건지 그건 안 봐.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배울 것만 좀 배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럴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래가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이삭이 거부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삭이 거부인데 종도 많은데 한번 붙어보지 왜 쫓겨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족속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블레셋 족속들은 지중해 안에 있는 크레타 섬,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크레타 문명, 그러니까 미노스 신화로 유명한 크레타 섬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전투 민족입니다.
굉장히 전투에 능한 부족들이었어요. 사실 당시 애굽은 구리검을 갖고 있었는데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블레셋 사람들은 강철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중해 연안의 해안지대에 애굽과의 국경 지역, 애굽 바로 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물이 많고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충분히 쳐들어가서 그 비옥한 땅을 점령할 수도 있었는데 그 땅을 넘보지 못한 이유는 자기들은 구리검으로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강철검으로 싸우고 있었고 그들은 전차까지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함부로 못했던 전투 민족이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부자고 종은 많았지만 이 전투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 해안가에 블레셋 지역이 있었는데 내륙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륙 쪽 그랄 이 지역은 사실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뭐가 모일까요? 물이 모여요. 물이. 비가 오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랄 지역은 애굽과의 국경 지역인데 애굽 땅은 아니고 약속의 땅, 여기도 최남단인데 하여튼 이 지역은 내륙 지역으로 골짜기 지역으로 물이 모이는 땅이었어요.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랄에서도 쫓겨나요. 이때 이삭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거했는데 쫓겨나서 그랄 지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랄 지역에서도 쫓겨났네요. 근데 그랄 위쪽은 광야예요, 광야. 지금도 광야예요. 거기는 정말 물을 구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요? 소화양이 많은데 물이 없는 광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블레셋 지역으로 못 가잖아요. 에? 그러면 갈 곳은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핑계대고 애굽으로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요. 광야로 가요.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가 넓게 했다는 건 뭐냐면 골짜기 땅에 있다가 광야 지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지역이 넓기는 넓은데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물을 발견케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그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쫓겨나서, 그렇지만 약속의 땅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밀려나간 것인데 그곳에서 샘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사실 골짜기에서 소화양을 키워봤자 몇 마리나 키우겠어요. 좁은데 정말 광활한 광야에서 수십만 마리의 소화양을 키우는 겁으로 한 차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참고 구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제 인생이 꼬여갖고 원치 않는 대로 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데드라인을 걸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거 좋은데 약속의 땅은 떠나지 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이웃나라로 망명을 가면 좀 더 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약속의 땅 안에서만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원도는 산이라도 많지. 이스라엘 가보시면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10km 밖에서도 보여요. 그 정도로 숨을 곳이 없는 땅을 도망 다니다가 보니까
정말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었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지역의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쳤을 때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3분의 1 좀 넘게 2분의 1 좀 안 되게 점령한 상태였거든요. 아직 여러 잡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로 도망 다니면서 여러 잡족들의 전투 습관과 여러 가지 그들의 진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복 전쟁을 피는데 정말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든 부족의 특장점을 이미 연구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쾌거를 누리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왕의 칼날을 피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죠? 모세. 여러분, 베트남 한 번도 안 가보고 베트남 가이드 할 수 있어요? 필리핀 한 번도 안 가보고 필리핀 가이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한 번도 안 가봤다면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무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다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을 잘 인도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도망자의 신분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쫓겨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카 롯이에게 은혜도 모르고 그 조카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다툴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더니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 주변을 선택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에덴 동편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에덴도 동서남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어디가 제일 좋은 쪽이라고 얘기해요? 남향.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동 지역 사람들은 제일 좋은 쪽을 동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에덴 동편과 같았더라 이런 얘기는 에덴 동산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데, 제일 좋은데 그런 땅이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카 롯이 냉큼 집어삼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반대편 척박한 땅으로 가는데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이 불심판으로 사라진 후에 그 땅까지도 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빼앗기고 좀 손해보고 좀 쫓겨나고 이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이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좀 기대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 대학의 총장님이 은퇴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을 이제 긴급 공수해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책 끝부분 정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애들한테 못 가르쳤던 게 있었대요. 자기가 늦게 깨달아갖고. 그래서 자기가 은퇴 직전에 그걸 깨달아갖고 애들한테 한 2, 3년 가르치다 나왔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라. 근데 저는 사실은 옛날부터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은 또 석좌 교수예요. 그러니까 80 넘어서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67, 8세 때까지
학생들한테 그걸 못 가르쳤다는 거야.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개척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여러분 정말 쫓겨난 상황 속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할지라도 원치 않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치 않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 쫓겨다녔지만 쫓겨간 그곳에서 1번 먼 산 바라보고 있었다. 2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3번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우물을 팠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언제 또 쫓겨날지 몰라요. 근데 이삭은 언제나 우물을 팠어요. 사실 중동 지역은 천년에 하나 파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요 더 이상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자고 말지. 이삭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중동의 우물이 우리나라처럼 한 5m 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직으로 20-30m는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기중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수직으로 20-30m 팔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고고학자인데 그 당시에는 수직으로 20-30m를 팔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팠대요. 그러면 40m에서 80m는 파야 수직으로 20-30m 깊이의 우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수고를 할 수 없어요. 언제 쫓겨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판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삭이 7개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 나중에 성경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요. 두려움에 떨며 찾아와요. 아니 전투 민족은 누구예요? 지들이에요. 쫓아낸 건 누구예요? 지들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찾아와요. 왜? 아니 1000년에 하나 우물 파기도 힘든데 7개나 판 이삭을 보면서 야 위대한 신이 쟤와 함께 하나 보다. 우리 쟤 건드렸어. 야 이거 우리 사단 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떨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쫓겨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물을 파세요. 그럴 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3부 때만 특별히 25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묵상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늙은 종이 자신의 신복감을 데리고 올 때에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릴 텐데 하나님 어떠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묵상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애를 낳지 못할 때 기도하던 사람이었고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불렀다는 것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제 한 번 부른 것처럼 오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금요심야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오신 강사 목사님이 니네 교회 심야 많이 모이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심야에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여자분들은 좀 많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남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물론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는 여자들이 가득하고 남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남자들이 원래 기도 안 합니다만 남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사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남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들은요 할 거 많아요. 남자들은요 진짜 할 거 없어요. 정말 남자들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사실 요즘에 공황장애 걸리는 남자들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떨고 있는 남편들, 떨고 있는 남성들의 영적인 눈이 좀 뜨이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영적인 눈이 딱 띄어서 보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게하시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를 좀 바라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남자죠.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환상,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아니 그게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남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맨날 뭐 누구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남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는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잘난 사람을 배우려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건 배우고 안 좋은 건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하기에 바쁘지 좋은 면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니요. 부러워하세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축복의 비결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세요. 저는요, 대안학교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서수라 지역에 학교를 짓고 그 강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시고 그들의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목말라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쫓겨난 그 자리에서 우물을 더 깊게 파세요. 또다시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물을 깊게 파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파세요. 기도하세요. 영적인 눈이 띄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배우게 하는 것이다. 부러워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지키며 내 기별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가운데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욕할 시간에 그들의 축복의 비결을 궁금히 여기고 배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밀려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밀려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우물을 깊게 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쫓겨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쫓겨난 그 땅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은 묵상하는 남자였습니다. 이삭은 그 가문의 수장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였기에 그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묵상하는 남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남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삭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축복의 열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줄 알았는데 샘이 터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